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풍파와 같은 험한 인생길이지만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지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은 에스겔서 41장에서 44장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41장에서 44장이고 저희가 새벽에 대해야 된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성전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측량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가면 이런 성전을 너희가 지을 것인데 그곳은 나와 만나는 장소라고 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측량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전 측량을 마친 후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팎을 둘러보셨습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건물이 있다 해도 그곳은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때요, 성전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내산에서 구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에 자신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성전 예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쪽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교제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찬송이나 그리고 기도의 강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서도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위로도 주시고, 또 기쁨이 넘쳐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예배의 오요소라고 하는데, 또는 저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목사님께서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비는 것. 그러니까 교제가 오가는 것이죠. 교통이 오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성전에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몸이 또한 성전이라고 여기시고, 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니까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임하신 것이에요.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에스겔 10장을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비슷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기록한 본문이 에스겔 10장입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10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영광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규모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지고, 사람들은 모여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넘쳐났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가증한 재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생활을 하는 우상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초반은 무엇입니까? 이런 너희들의 죄악이 있었다. 그러면 돌이키라. 그러면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상 숭배는 더 심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나가버리시고 그리고는 성전은 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유린당한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기억하는 성전이 있고 내가 회복하는 성전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의 구조가 아예 없고 그 지성소와 이 성소를 나누는 이런 막도 없고 그냥 그곳에는 찬송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는 성전이 있다.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의 규모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에, 내가 삶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마치고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터전, 말씀이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그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성전을 측량하시고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번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모세 때 성막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제물이 타다가 그치면 번제는 잘못 드린 제사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태워져 제가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무엇을 태우는 것입니까? 나의 죄악된 것. 특히 우상숭배 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다 타담한 제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전 존재, 저 인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욕심, 나 중심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대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집에다 남겨둔 큰 돈을 생각하면서 예배한다. 대단히 쉬운 예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은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욕심이 없어지고 염려와 세속적인 그 욕망과 금신도 사라지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태우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제자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의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중보자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어린데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 위험성을 바라보면서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갈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살아가고 계신다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십시오.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예수님 내 안에 사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도 예배가 우리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성전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성전에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임하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 인격과 존재를 드려 번제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고 전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서비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최전선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울지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죠. 차량으로, 안내로, 중보기도팀으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함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